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겸손하게 주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마다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이 자리에 서셔서 주의 말씀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물며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비유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재판장은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재판장들을 임명하거든요. 그 재판장들을 임명할 때 재판장들아 명심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재판장이 누구를 위하여 재판한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나 그 재판장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재판을 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하게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이 부패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난한 과부가 하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장이라면, 판사라면 이 가난한 과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 편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하나님이 재판장을 세우신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재판해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주면 그건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하면 그것도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 혜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재판장이죠.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날마다 자기를 찾아와서 못 살도록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인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요 과부가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게. 여기에서 자주 그에게 갔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찾아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법정에도 오픈 아워가 있어요.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아워에 맞추어서 절차를 거쳐서 자주 방문했다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한밤중에 막 찾아갔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밤에는 클로즈해서 못 들어갑니다. 이 과부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어쩌면 그 원수하고 이 남편의 죽음하고 뭔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만, 사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원한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과부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어요. 공평하고 공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좋아합니다. 뇌물이라도 좀 갖다 바치면요, 그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좀 들어줄 것도 같은데 이 과부는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뇌물은 안 되고 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자주 찾아가서 만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갔을까요? 1번, 2번, 5번, 10번, 20번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판장이 내 얘기를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결과적으로 과부의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끈질긴 노력과 끈기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결국 원한을 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서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본론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그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는 비교법이에요.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에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까요? 당연히 오케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판장은 영업시간에만 일합니다. 9 to 6.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버타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칼퇴근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오케이 했다면 하물며 여러분을 위해서 오버타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까요? 당연히 오케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까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이 비유의 의미를 온전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강청 기도를 하십시오. 심지어 어떤 부흥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땡깡 기도를 하십시오. 사실 이 비유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는 기도의 분량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뭐 기도의 끈질김에 대한 비유도 아닙니다. 사실 강청 기도나 땡깡 기도는 본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유의 컨텍스트, 문맥을 살펴보시면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지난주 설교죠.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랬잖아요. 누가 믿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노아의 식구들 빼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 노아의 그 마음속에는 원통함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자, 이 원통함이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요? 노아를 비웃는 사람들,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노아를 보고 어리석은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 방주를 짓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통함을 주님이 아시며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문 7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구절은 다니엘 7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을 동시에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자, 다니엘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다니엘 7장에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시라면 더욱더 확실하게 택하신 성도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때가 나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인자가 올 때에, 자, 인자가 올 때에, 그때는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택하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자, 강청 기도하자, 하나님께 뭐 때를 쓰자, 그 뜻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러나라고 하십니까? 영어의 but, 그러나. 어떤 타이밍에 그러나를 사용하죠, 우리가?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반박하고 싶거나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 그러나를 쓰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원한을 시원하게 갚아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기도의 응답에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언제 응답해 주실까? 자, 우리가 여기 관심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응답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했다고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응답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드릴 믿음의 예물을 날마다 가꾸고 준비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만 관심이 있고 주를 향한 나의 응답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오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하늘의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올바른 응답으로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